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복,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골고다 언덕에는 3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가운데는 예수님, 그리고 양옆에는 2명의 극악한 강도들입니다. 강도 중에서도 아주 극악한 강도들만 십자가에 처형을 하는 겁니다. 온몸이 찢어지는 처절한 고통 속에서 갑자기 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자 또 한 명의 강도가 소리를 질러 그 강도를 책망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어떻습니까? 비웃고 조롱한 자를 향하여는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간청한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듣고 싶은 아름답고 가슴 두근거리고 가슴 벅찬 말들이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에 있는 큰딸 다혜가 대학교 졸업을 한 달 남겨두고 사립교사 자격증을 받고 여기저기 학교에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우리는 몰랐고, 근데 의정부 보용중학교에서 1차 합격 통지를 받고 이제 면접을 가야 되니까 그때서 이야기를 해서 제가 같이 갔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이제 내일까지 연락을 주겠다고 해서 돌아오면서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막 수저를 드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전화를 받던 다혜 얼굴이 빨개지면서 월요일까지 출근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학교에서 답이 왔다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제 손이 떨려서 그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게 식사를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간절히 듣고 싶으십니까? 어떤 말이 내 가슴을 두근거리고 내 가슴을 벅차게 하는 그런 말들입니까? 입시생들, 시험 결과를 기다린 사람들, 또 취업 결과를 기다린 사람들은 아마 이 말이 아닐까요? 합격입니다. 아마 이 말을 간절히 기다릴 겁니다. 또 짝사랑하는 사람, 누군가를 죽도록 짝사랑하는 사람은 아마 이런 말을 기다릴 것 같아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으면 기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감격적인 말,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영원하고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자랄수록 더 사모되어지고 기대하는 가슴 벅찬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한 강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아름답고 가슴 벅찬 말을 들어도 얼마 가지 않아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슴 벅찬 말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오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두 사람은 사람의 눈에는 강도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불쌍한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선택의 차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차이가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차이가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됩니다. 비록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 있을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 천국과 지옥으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두 강도가 동일하게 부여받은 기회가 있습니다. 비록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달려있지만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또한 둘 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두 명 다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주신 기회 안에서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까지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책임도 내가 지는 겁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한 겁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이 모든 것이 내가 똑똑하고 착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른 쪽편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강도였습니다. 극악한 강도. 그러나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만 가장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금방석에 쌓여서 죽은 사람보다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복입니다. 그의 죽음은 저주스러운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런 엄한 심판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도 기다리는 하나님의 동산 천국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 삼는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강도짓을 왜 했을까요? 강도짓을 한 것도 바로 이 낙원을 찾아보기 위해서 한 짓입니다. 돈만 많으면 거기에 낙원이 있을 것 같아서 강도짓까지 한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찾으려고 했던 낙원은 끝내 찾지 못합니다. 마침내 그는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그 낙원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강도와 함께 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나라, 이 낙원이 어떤 나라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그림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은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네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집, 이 집 말고 진짜 나의 영원한 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집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집니다. 더 좋은 모델이 나오면 아무리 좋은 집도 구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한 강도 주셨던 이 나고는 영원한 집입니다. 영원히 낡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답게 빛이 나는 그런 집입니다. 이 강도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신 기회를 통해서 선택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생명의 복이 시작됩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2시간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면 어떤 복을 받는가? 오늘 첫 번째로 예수를 만나면 자신을 올바로 알게 되는 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강도는 예수님과 같이 있으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올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본성,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올바로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욕을 하는지 손가락질하는지 침을 뱉는지 도무지 모르고 사는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불쌍한, 더욱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지옥이란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있고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 자신이 지금 영원한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그런데 사람은요, 스스로 자신을 올바로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것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우리 중에 내 눈썹이 몇 개인지 아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 양발을 신었는데 오른발을 먼저 신었는지 왼발을 먼저 신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자신은. 내가 한 것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은 자신의 거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거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있다는 것은 거울에 내 얼굴을 비춰보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듣는 건 바로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지금까지 죄를 친구 삼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있게 되자 자신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낙원을 찾아 헤맸지만 지금까지 잘못된 길로 다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잘못 살았지만 이분 예수님은 전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놀라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왜 복일까요?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자는요, 지옥의 그 무서운 불구덩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은 굳이 구주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메시아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알았기에, 나는 죄인이기에 나는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복,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구주이신 예수님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분이 되는 겁니다. 다른 편의 강도는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를 부여받았지만 자신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도둑이라고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올바로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분과 같이 있으면 자신을 아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를 선택한 사람이 받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누구나 동일하게 첫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회개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내가 죄인이라고 알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예수를 만난 사람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고 더러운 그것을 씻어내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더러운 죄악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수존노.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즉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돈밖에 모르는 수존노였고 죄인이라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생님,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한 거 있으면, 속여서 빼앗거나 또는 겁을 줘서 빼앗았거나 그런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4배로 갚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탐심에 빠진 자신을 예수님을 선택한 순간 깨닫는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복을 받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밤새 헛수고한 베드로와 어부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 주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했지만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자기의 나약함을 깨달았습니다.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것.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선택하고 변화된 자신의 성품을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죄인 중에 죄인이요, 내가 괴수라.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두목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고 예수님을 선택하면 자신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의 본성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서서 죄인인 나,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나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오늘 그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뿐이라. 감리교 장시자 존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3장을 작사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 찬송에서, 이 찬송 가사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의 황제 중에 많은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처참하게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기독교의 위대한 공헌을 한 황제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황제가 콘스탄틴이라는 황제입니다. 이 황제는 서기 324년에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로마인들은 기독교를 믿어야 됐습니다. 그런 기독교 부흥에 정말 많은 공헌을 합니다. 아직도 이 콘스탄틴 황제의 이 공헌이 천주교에 남아 있습니다. 천주교의 그 성당을 표시하는 이미지, 알파벳 X와 P자를 겹쳐놓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것도 콘스탄티노 황제가 처음 제안해서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대들은, 또 신학자들은 과연 이 콘스탄티노 황제가 진실한 성도였을까? 아니면 기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람일까? 이론이 분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고 또 기독교를 상징하는 이런 이미지 표시도 만들었지만 그가 세례를 언제 받았냐면 죽기 전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가 가까울 때까지, 그때까지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요즘 세례 받는 거는 초대교는 달랐어요. 세례 받으면 주님을 위해 죽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모든 거 다, 즐기는 거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게 세례입니다. 황제가 세례를 받으면 그 권력과 그 부귀와 그 쾌락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이제 죽을 때가 임박할 때까지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을 때가 거의 가까이 왔을 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기록을 보고 많은 후대들이, 신학자들이 그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고 많은 공헌을 했지만 그건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의 신실한 신앙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황제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졌던 많은 귀족들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기독교는 받아들였지만 세례는 빨리 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즐거움을,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리고 이제 죽음에 임박하면 그때서 부랴부랴 세례를 받았습니다. 뭘까요? 세상 건 누릴 만큼 누리고 천국에도 가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사람들을 진실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들을 진실한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것 충분히 누리고 그리고 이제 죽을 때가 임박해서 회개하고 주님 말씀에 따라 살면 되지 않겠느냐. 전도를 해보면 이런 분들 많습니다. 아직은 즐길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직은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감나무의 감은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꽃대도 떨어지고요, 이만할 때도 떨어지고 자라다도 떨어지고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영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교회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하고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건축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은요, 종교인의 훌륭한 모습이 있어도 속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속 사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중심에 회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 선택해 줄 수 없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억지로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포켓볼 당구의 여신이란 차유람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당구도 잘 치면 미모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외삼촌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교회 다녔습니다. 억지로. 원래는 테니스 선수였습니다. 근데 그것 못하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당구를 하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외삼촌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등살을 밀려서 안 갈 수가 없어서 교회 가서 억지로 앉아 있었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간증하고 다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 강도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이 강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겼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알면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그 심판이 두려운 것. 한 번 지옥에 떨어지면 다시는 기회가 없으니까. 바로 이 자신의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이 강도에 주신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을 갖게 하는 복.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면 새로운 희망이 생깁니다. 영혼의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간증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이 다 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와 예수를 믿고 난 우리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한 강도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 속에 죽어가는데 오히려 거기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습니다. 마음속에 뭔지 모르지만 뜨거운 기운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희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빛입니다. 거기에서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공포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에서 나오는 뜨거운 빛, 뭔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고 내 마음속에 뭔가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이 은혜,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고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선택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영생의 선물을 값없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 동안에도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박한 상황, 마지막 상황에서도 소망을 다시 갖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 여러분, 우울증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울증에는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삶의 의욕이 없어요. 그래서 자살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거친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잠재우셨습니다. 죽어 썩어가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실망과 낙심과 좌절, 꿈을 빼앗아가는 것은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갑자기 절망이 찾아옵니다. 캄캄한 암흑이 찾아옵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대적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는 이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에 대한 꿈을 다 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요, 캄캄한 방에서 나오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방 안에서만 산다는 거예요. 이거 일본에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사회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에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밖을 못 나오는 거예요. 햇빛을 못 보는 거예요. 두려워서. 약한 영들 사탄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사망 구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선택하면, 내가 주님만 믿겠다고 결단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요, 형 예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죽이려고 좀 앞에서 지금 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외삼촌과 그의 조카들과 이미 이별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야곱은요, 우울증에 빠지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동굴 속에서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라는 감옥에 갇힙니다. 어두컴컴한 감옥 속에 쇠사슬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양옆에는 군사들이 같이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는 여전히 찬송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 주님께 주시는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욥은 처절한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선택하면, 예수님을 찾으면 오늘 우리에게 이 희망과 이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이 강도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처절하게 십자가에 찢겨 죽었던 강도가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 강도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셨으니까 반드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예수님을 선택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사탄 마귀가 내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 할 수 있거든 무슨 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해 주십니다. 하나님 해 주십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의 겉만 만져도 내가 살 것 같다는 선택. 그랬더니 12년 동안 피를 흘리면서 온 몸이 백지장처럼 말라서 죽어든 여인이 단 한순간에 깨끗이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을 믿는, 주님을 선택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중세 때부터 내려오는 경건한 교훈적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건한 교훈을 주기 위한 중세 때부터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바로는 사탄이 부하들에게 인간을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무기가 뭘까? 자, 하나씩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보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황금입니다. 돈입니다. 권력입니다. 술입니다. 마약입니다. 미녀입니다. 각자 이 마귀들이, 귀신들이 자기가 인간을 쓰러뜨린 그 무기들을 가지고 와서 이거면 인간들은 끝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모든 그 부하들의 그런 이야기를 쭉 듣고 있던 이 사탄이 방으로 들어가더니 다 낡은 도끼를 한 자루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도끼를 들어보이면서 이것이 하나면 인간은 끝이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껄껄껄 웃습니다. 깔깔거리며 비웃습니다. 그런 낡은, 톱이 다 빠진 낡은 도끼가 어떻게 인간을 다 잡을 수 있는가? 그러자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도끼는 인간의 가슴 속에 있는 소망의 줄을 끊는 도구다. 이 낡은 도끼를 가지고 인간 마음속에 있는 희망의 줄을 끊어버리면 안 넘어지는 사람이 없다. 희망을 잃은 인간들은 우리 밥이 되고 말지. 이게 중세시대부터 경건한 교훈을 위해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요,
우리에게 굉장한 것 가지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꿈을 뺏어가 버립니다. 내일이 된 기대감을 뺏어가 버립니다. 소망을 뺏어가 버립니다. 그거 하나면 이제 그 순간부터 사탄이 조종하는 대로 인간은 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얻고 줄기차게 그 희망을 품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은 소망에 의해서 행해진다. 옥수수를 농부가 왜 심는가? 옥수수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어떤 농부도 씨를 뿌리지 않을 것이다. 또 어떤 총각도 자녀를 가질 것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아내를 맞이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장사꾼도 이익을 얻을 것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장사를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무엇을 시작할 때 그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40일을 먹지 않고도 살 수도 있습니다.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8분간 숨을 쉬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이는 단 2초도 살 수 없다. 이렇게 스위팅이라는 사람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사람,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식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권세가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이 가장 가련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게 뭘까요? 동물은요, 배만 부르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배만 불러서는 안 됩니다.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도에게 우리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이 저절로 생겨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꿈을 꾸고 싶고 희망을 가지고 싶고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꿈을 넘어 소망을 주십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나간 주간에 읽은 글 중에 정은숙이라는 성도님이 쓴 짧은 글이 있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예수님, 단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즉 예수님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눈을 마주치고 손을 잡고 온기를 느끼며 함께 호흡하는 이런 만남을 단 한 번만이라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살아있는 한 불가능하겠지요.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도 예수님 한 번만이라도, 그래서 꿈이라도 보고 싶어가지고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있는 한은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 믿음, 믿음의 확신. 사탄이 아무리 가라지를 뿌리고 사탄이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릴 수 않을 수 있는 믿음의 확신. 이 믿음의 확신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그런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번 주 적용은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그 증거가 무엇인가? 내 속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래서 세상 사람과 내가 어떻게 다른가? 한번 그걸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남, 그리고 예수를 믿고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도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분명히 말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서 내가 죄인임을 정확하게 알고 회개하고 그러므로 용서받고 이제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또한 이 땅에 살 동안에도 내일에 대한 기대감, 내일에 대한 희망, 우리 주님께서 나오는 놀라운 빛이 있습니다. 이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